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인죄론 편으로 죄의 상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의 구별, 내용, 형벌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해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인죄론으로 죄의 구별, 내용, 형벌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죄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자, 죄는 신학상 여러 가지로 구별되고 또 그 내용조차도 역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은 여기서 죄를 분류하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죄의 구별과 내용.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적으로 자, 죄는 우선 원죄와 본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요. 자, 모든 인간은 죄된 상태와 죄의 신분에서 출생하므로 이것을 자,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죄의 뿌리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원죄.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에 모든 사람은 자, 아담과의 관계로 인하여 타락 후 죄의 신분과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 상태를 자,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원죄입니다. 자, 이 원죄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입니다. 자, 그럼 또 아주 작은 1번입니다. 첫째로 1번 원시적 죄책. 이렇게 아주 작은 제목을 하나 또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아담의 부패성을 그대로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책이란 형벌받을 만한 가치 혹은 공과 즉 율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수행할 의무 즉 책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원시적 오염. 이렇게 아주 작은 제목을 하나 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아담의 후손들은 그의 죄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오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오염에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아주 작은 1번. 전적 부패.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작은 2번입니다. 전적 무능력.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또 올려드립니다. 예, 이것은 타락한 사람은 그의 자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행할 재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헬라기우스파와 알미니안파와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인되었으나 성경은 분명히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여지없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말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작은 2번입니다. 번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번죄는 외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원죄에서 나오는 원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의 사고와 의지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들은 개인이 그의 고유의 성질과 경향으로부터 구별하여 행동한 죄입니다. 예, 원죄는 원인이요, 번죄는 그 결과라면, 원죄는 하나지만 번죄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다수. 자, 그 다음에 좀 작은 1번입니다. 그럼 1번, 번죄의 종류.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번죄의 종류입니다. 이런 추세로 더 작은 1번입니다.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지식 정도에 의하여 그가 가진 지식의 기회와 그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에 의하여 죄책이 측량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 로마서 1장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교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범죄한 사람들이 더 유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네게, 여기서 빌라도 또 넘겨준 자, 가로입니다. 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2번입니다. 역시 두 번째는 언약죄와 고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악한 의지와 영향에 따라 죄책이 측량됩니다. 예, 구약은 고의적으로 방자히 범죄한 그 죄와 부지 중에 즉 무식, 연약 혹은 오리로 인하여 지은 죄 사이에는 중요한 구별을 두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니.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죄는 하나지만 본죄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죄는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육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입니다.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들 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자, 심령의 변화가 불가능하니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큰 2번입니다. 이 죄의 형벌,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입법주 자신에 대한 공격 내지는 반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작은 1번입니다. 형벌의 개념,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진 고악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형벌의 구별,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는 자연적 형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고 죄책과 오염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기서 4장 8절, 시편 9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적극적 형벌,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고 입법주의에 의하여 밖으로 가해지는 형벌로서 금생의 각종 수난과 내세의 지옥 형벌 같은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 33절, 레위기 26장 21절,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형벌의 목적. 형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영원불변하는 거룩하심과 공의의 심판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벌의 실제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의 형벌 전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은 신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전인, 즉 영육 간의 이 사망,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입니다. 3. 죄의 보편성.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과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죄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됨을 가르치는데, 자, 심지어는 유아라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에 있으므로 죄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이 원칙에서 결코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에베소 2장 3절, 요한일서 5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상 인죄론으로서 죄의 기원과 전과 그리고 본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지식인 성경으로 하나님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생각해보기 1번 징계와 형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